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되면 또 연초가 되면 저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한 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또 변화의 다짐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변화와 또 어떤 도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크고 작은 삶에도 많은 변화들을 추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를 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해마다 하는 결단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제자리 걸음과 같은 느낌일까? 라는 것이 마음 한켠에 어쩌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냥 돌아섰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정말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함께 만나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부자였다, 큰 부자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면 좋을까요?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인지 이 사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모두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이 사람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할 만큼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요, 10계명의 말씀을 답으로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관리는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 보니까요, 교회를 1, 2년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며 꾸짖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 혹은 권사님께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은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보기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며 만났던 신실한 믿음의 어른들은 한결같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리는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 저는 그런 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선한 선생님과 대화를 좀 해볼까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의식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선하다라는 자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들통난 것 같아서 뜨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자관리에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요, 이 관리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부자 관리는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24절과 25절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는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을 이야기할 때 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물고기가 고래만큼 컸다, 혹은 몸집이 코끼리만 하더라 라는 식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늘귀는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종종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마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재물을 다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요,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28절엔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재물, 재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도 잘 준수했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생활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관리, 즉 당시 사람들로부터,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구원을 받을 조건이 충분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단지 경제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재물을 다 버리면 구원을 받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 주님을 앞에 두고도 무언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고민하고 있는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복음이 재물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의 평화 통치 팍스 로마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일시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평화의 기조 아래서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종말이나 심판에 대한 임박한 그 종말에 대한 강조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분명하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드러납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여겨졌던 여성들, 세리와 죄인, 사마리아인,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사도행전과 함께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차별되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재물과 또 빈부에 대한 강조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팽창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된 부는 되물림 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나와 함께 떡을 떼며 예배하지만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삶의 질고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이 부자와 부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따랐던 유복한 여인들의 원조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 주변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부자이기 때문에 혹은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반대편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 관리의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세리장이었지요. 키가 작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인상학적으로 매우 편협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세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로부터 배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공동체로부터 또 소외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의 배상 원리에 맞게 모두 돌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선언을 듣게 되시오. 부자 관리와 삭개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부자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과는요, 너무나도 다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였고, 또 한 사람은 즐겁게 그리고 즉시 자신의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착취를 통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섬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기가 속인 사람들에게는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소외되었던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소외된 자신이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재물의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언을 한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응답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부자 관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 관리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요,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 아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어린아이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제재하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한 달 전쯤에 밥을 먹다가 식탁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란 말이야. 너무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싶단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떼 부릴 때는요, 하나도 안 착합니다.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떼를 부리다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저에게 달려옵니다. 저는 이것이요, 너무 적응이 안 됩니다. 방금 전까지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느냐, 해야 될 걸 안 하느냐 티격태격 싸우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가 곧바로 저에게 웃으면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지금 아빠나 엄마만이 해줄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성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부자 관리에게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관리에게 그가 지키고 있는 율법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그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그가 참된 구원, 참된 변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안내하고 가르치고 변화를 지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어쩌면 누가 봐도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변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변화될 것을 망설이는 망설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삭개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자 관리는 자기 재물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단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붙드는 마지막 동아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버렸습니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렸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는 이 말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우린 주로 우리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부자와 반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베드로의 이 고백 중에서 버렸습니다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다 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내려놓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내려놓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도 전부 다 내려놓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전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전 재산이 100만 원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붙드는 마지막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동아줄이 그가 얼마 되지 않는 100만 원이라는 그 돈에 있다면 부자 관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들을 내려놓고 언제든 나를 따르라 하시면 떠날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존해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내가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신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가 가진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다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잘 변화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정말로 변화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자 관리와 같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어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어야지만 합니다. 만약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렴이라고 말입니다. 주님만 의존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매일매일 통과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